2부 예배 중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예식이 있을 때마다 세례에 관계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세례와 관계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세례받은 우리가 또 세례를 받아야 할 우리가 세례 교인다운 삶을 사는 일을 결단하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친히 받으시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이 물세례가 아닌 불세례를 주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세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유언과 같이 그리고 지상 최후 명령을 주시는데 거기 세 가지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 그리고 제자로 세우는 일,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선지자이지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하면서 심판권에 대해서 그 다음 절인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는 심판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은 요한 사도도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역시 그분은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물세례의 그 조건은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지,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믿는지,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의 구세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지, 이 신앙 고백의 내용에 근거해서 세례를 베풀게 되지요. 그러면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정말 진실한 고백,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그 고백과 함께 그에게는 성령 세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해 가지고 그에게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에게 성령으로 인쳤다. 이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그에게 구원의 백성으로 표시하는 물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물세례를 받았으니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게 아니고 그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물세례를 베푼다. 순서는 그런 겁니다. 그것이 세례의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성실한 신자라면 누구든지 세례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또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실한 신자마다 세례를 받아야 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을 그에게 붓든지 아니면 물 속에다가 수장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교회에 입회하는 의식을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이 정식 회원은 세례 교인인 겁니다. 세례 교인이 되기 이전에는 교회에 소속은 돼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회원이 아니에요. 그만큼 세례 교인이 교회의 회원이에요. 그래서 공동의회를 해도 공동의회가 뭡니까? 교회의 기본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의 회가 공동의회예요. 근데 이 공동의회의 회원 자격은 세례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세례교인. 세례교인이 돼야 공동의회 회원이 되지, 세례교인이 아닌 사람은, 본교회의 세례교인이 아닌 사람은 공동의회 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의회로 모여가지고 교회의 중대 사안을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교인이어야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거예요. 캐톨릭 교회도 프로테스탄트 교회도 이 세례를 성례전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영세라고 부르고 우리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이것을 세례 혹은 침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세례는 물을 그 머리 위에 붓든 묻히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침례는 물 속에 완전히 수장시켰다가 꺼내는 것을 침례라고 합니다. 침례교회를 위시해서 순복음, 나사렛, 그리스도교 이런 교단에서는 침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서는 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럼 세례의 의미는 뭐냐? 우리는 세례의 참뜻을 바로 좀 배워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천국 백성으로서 사는데 이 세례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데,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세례는 예수님하고 합하는 거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5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합한다, 연합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연합, 합하는 것은 5절에도 나타내주고 있지만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거, 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과 합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럼 죽으심과 합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뒤에도 나타나지만은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옛사람은 멸망할 죄 사람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로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멸망할 죄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례와 더불어서 물속에 수장된 나는 옛사람이지만 물에서 다시 올라온 나는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하십니까? 그랬어요. 세례 받을 때 거기도 하나가 된다. 그리고 옛사람은, 죄의 옛사람은 죽은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로서 어떤 의식을 치르는 이것을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것, 그리고 이야기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내면적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세례의 표징이라 그래요. 진실로 예수를 믿기에 그 고백의 근거에서 그에게 세례가 베풀어졌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예수님 지체가 되고 예수님 소속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알고 또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부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세례를 받아놓고도 그냥 세례받지 않은 일반인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구별이 없어요. 그냥 생각도 같고 삶의 방식도 같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으며 또 너무 마음속에 큰 아픔을 안겨드리는 이런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됨은 의식적인 내용이 결코 아니고 그것은 실제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때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의 세례, 그것은 곧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죄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멸망할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사건밖에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진정한 구세주로 중보자로 그렇게 인정하는 이 신앙 고백과 더불어 이 사람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 그런 얘기.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죽어있던 내 영혼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내 의식, 의지만 가지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를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모있게 자꾸 고쳐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을 의존해야 되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바로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이제부터 뭐가 존재하는 새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존재. 이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의 영혼은 이제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으로 즉 영적으로 나와 하나가 되게 그렇게 역사하셔서 교통을 이루고 그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가 된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이 내주하여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기록되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되었으니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었으니 그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은혜의 심령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합한 사람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구분을 짓잖아요. 유대인은 헬라인과 구분을 짓습니다. 이방인이라고. 자유자는 주인은 종을 자꾸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되지 않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그거를 완전히 다 무너뜨렸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된 거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는 종과 주인의 구별이 없고, 그 다음에 인종의 구별이 없고,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고, 다 그렇게 하나가 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첫째, 예수님과 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과 맥을 같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 되면 그것은 세례 교인이 삶이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례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합하여졌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느냐? 그런 것은 곧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화 되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죽은 것,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존재, 이런 내용 안에 있다면 이제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이제 안에 자기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뜻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그것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6장 6절을 말씀에 내려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거기 옛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은 죄의 몸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의 몸은 옛사람이고 옛사람은 죄의 몸이고, 그러므로 옛사람과 죄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존재인데 예수님이 대신 멸망을 당하신 거예요.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그 멸망에 이르지 않는 이런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우리는 죄의 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부인하던 옛사람, 하나님을 멀리하던 옛사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살던, 이건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삶이라면 그의 세례는 무용입니다. 그의 세례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세례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례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안 그러면 아직도 옛사람 정욕에, 욕망에, 아니면 자기의 그런 사상에 묶여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은 죽고 대신에 그 안에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역사를 일으키는 새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래서 6장 4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은, 이 새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고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새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거듭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새 사람은 성령의 사람, 거듭난 사람이니까 새 역사를 일으키는 생명의 역사를 담당하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천국 백성이요 하늘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답게, 하늘 시민답게 영생을 소유한 자로 세상에서 영생을 추구해가는 이런 심령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늘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화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 새 생명 안에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세례는 뭐냐면 인치는 거다.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표시하는 거다. 뭘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렇게 도장 찍는 게 세례다. 그런 얘기예요. 웨스트민스터 그 소유리문답 94문, 이번 구영국과를 여러분 또 공부하시면서도 들으신 말씀이겠지만은 94문, 95문은 세례와 관계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94문에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답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거라. 씻는 거. 씻는 게 뭐예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잖아요. 세례는 씻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러워진 영혼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되는 것. 앞에 얘기했던 거죠. 그렇게 접붙임을 받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는,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접합되는 것. 은혜의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 세례 받은 것.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그 어떤 것이든 거기에 다 참여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것이 된 것을 표시하여 인치는, 즉 도장 찍는 것이 세례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94문에서 세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는 그리스도 교인이 되는
인증, 인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씻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기름 부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표시, 도장, 흔적 이런 내용들로도 말할 수 있다. 이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 기독교 성례 가운데 하나로서 아주 중대한 의식에 속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을 가지고 사람을 깨끗이 하는 예는 성경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 말고도요, 동서고금의 종교에서도 때로는 찾아볼 수 있는데 성경적 내용만큼 그것들은 따라올 수가 없는 내용이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물에 의한 청결을 율법에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물을 가지고 씻고 물로 청결하게 하는 이런 일에 대한 내용들이 레위기 15장에도 민수기 19장에도 나와 있어요. 예언서에도 보면 이사야 1장 16절, 예레미야 4장 14절, 에스겔서 36장 5절에 역시 물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예식들을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홍해 사건도 역시 고린도서에서 세례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온 것도 이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이 물을 가지고 사망과 생명을 갈라놓았어요. 홍해에서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만 장군이 나병 치료를 받는데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에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랬어요. 나만 장군이 맨 첫 번에 불쾌하게 생각하다가 그걸 순종해서 어린아이 살결같이 회복되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물로서 깨끗하게 하는 이런 의식에 대한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기독교의 세례의 길을 연 것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이며 동시에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그것을 받는 자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새 생명 안에 사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세례에 의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에 동참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이런 일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례에 대하여 17번이나 그 서신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일치라는 내용을 세례라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합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속한 자라고 표시되어지는 것이 세례라면 우리는 세례받은 자로서 또 이제 세례를 받을 자들로서 이 세례 예식을 귀중히 여기고 세례자답게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